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아담부터 모든 인간이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 또 죄에 빠지고 이 땅에 떨어진 후에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거래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혹시 육신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며 또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고 응답과 말씀과 복음 안에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절대 미션을 받고 오히려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렘넌트의 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까? 그 중에 첫째가 좀 말씀하셨는데 독서라는 겁니다. 필독서. 저희 부모님은요 참 책을 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신문만 보시고 우리 어머님은 뭘 많이 쓰시는데 무슨 정식으로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 아버님 친구가 계셨는데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뭘 했냐면 책을 제본하고 편집하는 그런 회사를 서울에서 지금 위치가 그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종로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동대문인지 종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형님이 세연이 형님이라고 한 살 많았고 상원이라고 밑에 있고 둘이 사이에서 내가 중간이었고 그래서 항상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은 항상 놀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책가 꽉 있고 항상 그 책들을 줬어요. 근데 역사책이나 여러 가지 책이 줬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만화로 된 역사책. 그래서 그때 다 봤어요. 예를 들어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동명성 왕 이런 거 모든 역사에 대해 수십 권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만화로 되니까 지금 놀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책 보고 또 선물 주니까 보더니까 제가 다니면서 역사를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역사는 항상 공부를 잘했어요. 역사하고 국어는 항상 거의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잘 좋아하고 잘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 또 친구가 하나님 역사인데 그 삼성 제사가 아니라 삼성 출판사에서 책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전집을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한 번도 책을 안 읽는데 그 책들을 다 전집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 보니까 책 팔아주려 강매당해가지고 아버님이 보신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분위기, 환경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어떤 책이 있고 어떤 무엇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니까 뭐냐면 유대인은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성령 역사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누워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저녁마다 책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개인 포럼은 날마다 해주고 시스템화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갓난 아이 때부터 책을 읽어줘. 그러면 나중에서 그건 다 그 아이들이 하버드 명문대학 간 이유가 뭐냐면 벌써 갓난 아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책을 읽어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똑똑해질 수가. 그리고 조금 크면 뭐냐면 포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제가 영어 학원 다닐 때 호주에서 공부했던 선생님이 유대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호주에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엄마 집에 가면 교수님보다 훨씬 엄마가 똑똑하대요. 무슨 말만 하면 찰찰찰찰찰.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시스템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면 그 이제 어떤 글을 쓰고 그러잖아요. 논문 쓰고 그러면 쉽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칸트에 대해서 누구의 프로에 대해서 뭐 다 역사적인 포럼을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술을 할 때 어렵죠. 우리는 막 논술 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논술이 되는 거야. 많은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아무리 책이 좋아도 성경보다는 좋지 않거든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읽고 꿀보다 더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대단하네. 이걸 스스로 느낄 그 언약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린 그렇게 해야 돼. 책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제가 책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끔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바람에 날려서 쪽지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고민하고 절실하고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글귀에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문제 없이 제일 문제가 멍하니 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망을 하더라도 진짜 절망을 하고 내가 인생에 왜 다들 우울하고 있으면은요 약 먹어도 치료 안 돼요. 여러분이 뭐라면 진짜 문제는 뭘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진짜 답을 뭘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그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지금 보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잖아요. 그 아프리카 출신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론 백인들이 많이 사는 종류였지만 그 친구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간만 나면 책을 읽었어. 그러니까 지금 화성에 막 우주선 쏘는데 이미 그때 다 결론을 내렸어. 그 책을 다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 환경 시대고 뭐고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 보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20대부터 도전을 해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 인공지능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날아와 어쩌다 한번 쏘죠. 거기에 있는 스페이스X에는요 매주 쏴요. 그러니까 몇천 개, 몇만 개의 지금 인공위성이 있으면서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을 그 인공위성으로 할 수 있도록 기지국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책 보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효대들이 그런 좋은 책, 또 그런 인물,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는 나의 적성이나 뭐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게 성령의 역사도. 그리고 절기, 세상의 다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37 나라 현장을 이번에 홍콩 가서 보니까 홍콩 집회를 했는데 가면서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메시지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정말로 새로운 메시지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새롭게 이번 주셨어요. 이 망대의 세 가지 터. 여러분, 터가 있어야지 망대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세 가지 터가 뭐냐? 첫째는 감격, 두 번째는 설레임, 그다음에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냥 세웁니까? 느헤미가 그냥 성벽과 망대와 그걸 세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70나라, 70민족, 종족 70제자 말하니까 그래 70 나는 어떻게 70망대를 세우지? 70나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고 과거에는 제가 청년 때는 장애인 시설 있고 거기 있을 때는 제가 5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어디 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 지금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 되고 저기 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37 나라에 문을 여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나라마다. 지금 시간표가 그래. 그래서 나는 70나라를 무조건 가겠다. 70나라.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홍콩 가는데 홍콩만 여러 번 가서 아까우니까 마카오로 가야지. 마카오도 새로운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국 이체제, 237 나라 하면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카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했더니 그 도박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가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 완전히 개발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나 내년은 마카오로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뭐 베네시안 호텔을 보니까 그 2층, 난 1층인 줄 알았어요. 2층에 배가 다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물을 담아서 베네치아, 이탈리아처럼 배 다니게 하려면 1층이겠지 생각을 했더니 엄청 헤맸네요. 보니까 2층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가보고 그 문화, 도박이지만 그걸 가지고 문화하고 관광시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망대가 237 망대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번지 점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번지 점프를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비 오면 이거 신청이 안 되면 어쩌지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전망대도 망대잖아요. 300m 넘는 번지 점프가 세계에서 뭐 그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있다. 그래서 230m, 30m에서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영상 다 찍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거기에 한두 시간 있는 동안에 그 경음악으로 찬양이 계속 나오고, 거기가 공산주의잖아요. 찬양이 계속 경음악으로 피아노 반주 있잖아요. 노래 나는데 그래서 누가 제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일찍 갔기 때문에 거기에 커피숍에 있는 아가씨가 한 명 있길래 이렇게 번지 점프 했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절대 못 한대. 여기서 있으면서 왜 하냐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다음에는 꼭 하라고. 내가 다음에 왔을 때는 그 검사하겠다고 말하고. 거기서 알바하면서, 커피숍 알바하면서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 여러분,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 문화, 절기. 저는 홍콩 가면서요, 중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간첩범 나와가지고 잡혀가고 뭐 이랬더니, 사모님 이야기, 현지 이야기 들었더니 너무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뭐냐면 중국이 좀 경제력이 어려우니까, 홍콩하고 여기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다시 바꿔서 굉장히 잘해준대요. 그래 그거를.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컨벤션 센터가 큰데 딱 들어갔더니 아시아 전도 집회하고 크게 붙여놨어. 그래서 그러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혹시 우리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공안의 입장에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유 목사님이 그 중국 욕은 안 하시고 지금 미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막 미국을 욕하시고 전 세계가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중국도 들어가지만 미국과 일본 이야기하는데 중국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안한테 그리고 거기 보면서 망대 그럼 공안 입장에서 이게 망대 뭔 소리지? 그리고 여정 이야기하면 이게 관광 여행 왔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정표가 이게 뭔 소리지? 헷갈릴 것 같아. 우리 훈련 많이 받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공안이 들어도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문화, 이념 그런 걸 다 알아야지 바른 답을 줄 수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거기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절기,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오늘 만나볼 예스더와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은 뭐예요?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고 유일성은 전문성. 재창조는 뭐예요? 세계화. 오직 유일성.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복음 안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뭐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나이 들면 때려쳐야지. 교회 다니고 그러면 술도 못 마시고 뭣도 하고 뭐 타락도 못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세계에 나서도 두들겨 맞고 하나님도 때리고 마귀도 때리고 그런다니까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메시지 중에 정말 새로운 망대는 뭐냐면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거.
나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불행하게 돼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어려움, 내 갈등, 내 집, 내 자식, 내 미래, 내 외모, 내 뭐 옷, 내 뭐 돈.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나 에스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살려야지 하는 중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여러분 새로운 망대를 237 나라에 세우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유다 백성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르드게가 훌륭하다, 에스더가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의 나라를 위하여 그거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생명건으로 피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정되게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걸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뭐냐? 나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요. 다 맞는 맛으로 죽여요. 우리 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때려치고 나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문제 있고 그러면 난 그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나쁘고 뭐 하니까 때려치고 외국 나가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잖아.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좋게 만들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는 왜 그래? 그러면서 나가. 예. 그러면 기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따위야? 예. 그러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우리 직장은 왜 이래? 그래? 쥐가 그러면 능력이 있어서 삼성을 만들든지, 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려야지. 그 중심을 가져야죠. 예.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것이 최고 언약이에요. 마귀는요, 원래 살인자예요. 분열자예요. 흑암이에요. 다 망치는, 이유를 다 대놓고 흑암으로 빠뜨리고 우리가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리는 언약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사역의 절대망대로 쓰임받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르드게처럼 우리 어린이 렘넌트를 양육하는 렘넌트 메이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 렘넌트들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 여러분 저는 항상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 삼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걔를 전도하고 많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이쁘고 잘나는 사람은 전도 안 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면 성공 절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친구가 고3 때 제 친구가 이승민이라고 그랬는데 걔가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수석학교 가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근데 걔가 허리가 계속 공부를 많이 해서 항상 전교 1등 하려면 2등 하거든요. 그게 진짜 박재웅이랑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로 천재예요. 지금도 학원하고 있다고 서울에. 근데 걔는 서울국대 갔는데 걔는 엄청 진짜 천재예요. 따라갈 수. 그러니까 걔 때문에 2등하고 1등하고 막 그랬어요. 그가 결국 그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허리가 허리를 위해서 요가를 해야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요가 뭐 늙은이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요가는 인도의 할아버지가 막 하고 있는.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일 좋은 운동이 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걔가 완전히 나아가지고 한 10년 후에 만났는데 자기가 요가 강사가 수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러면 어쩌다고. 근데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99세 100세까지 살려면 진짜 요가 저처럼 덤블링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허리 부러져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쭉 해왔기 때문이지 뭐 돌이켜보면서 저한테 하이브님 달란트야. 어렸을 때 보니까 다 태권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기계체도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18년 개척하고 하니까 그때 뭐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위가. 그래서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나이 먹고 몸 안 좋으니까 하나님 헤블린 달란트는 뭐지? 그래서 나는 거기를 내가 설레잖아요. 감동이 있고 열정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이 뭐지? 그러더니 저한테는 운동하는 현장이었어. 그래서 거기에 70망대를 세울 거예요. 예. 여러분도 도전하고 실천하세요. 멍하니. 여러분, 제가 오늘 챗GPT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롯데타워 있잖아요. 신격호 회장님은 나이가 90 몇 세까지 사업 청장이 현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신격호 회장이 그 롯데타워가 완성됐을 때 신격호 회장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해줘요, 정리를. 그러니까 2010년도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때 나이가 81세? 아니, 기억이 안 돼. 81세요. 80세인가 81세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 최고의 타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 다 늙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책 읽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저 요새 이제 올해나 내년 자격증은 수상스키 하다가 모터포트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분 몰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운전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태우고 달리려고. 예. 그러니까 수상스키를 막 하다 보니까 저 보트를 몰고 싶더라고. 우리 배 있어가지고 목포 앞바다에서 우리 배 있어가지고 많이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해요. 그 특징을 다 알아. 배를 정박하고 세우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만 뜨면 돼. 네. 여러분 도전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 늙으면 안 돼요. 마음이 늙으면 다 늙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하세요. 일본어도 중국어도 시간 바빠요. 중국어도 그거 있잖아요. 숫자 2, 2, 3, 4, 5 7, 8 띠오 그런 숫자예요. 중국어 그거 막 한다고요. 왜 중국에 가면 그거 숫자 해야지 계산이 돼. 1, 2, 3, 4, 5, 6, 7, 8, 9, 10 그거는 금방 하는 거고. 력박구 그 600은요 뼈꾸라고 해야 돼 발음을. 그래서 계속 공부할 게 많아요. 단어도 많이 외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도 가고 복음서식 암송에서 영접도 하고. 이번에 새롭게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그랬어요. 윤 목사님이 감격 아주 말했잖아요. 설렘 1강에서 새로운 망대 설레임 열정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전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명건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에스더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수레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즉위 3전이 됐는데 나라가 얼마나 그때 페르시아가 컸던지 127도나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몇십 일 동안 잔치를 하는. 근데 그냥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년 후에 BC 480년에 있을 페르시아 3차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페르시아 1차 전쟁 때 거기서 패배했거든요. 그 페르시아 전쟁이 뭐냐면 마라톤 전쟁이야. 아테네와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다가 페르시아 거기서 져버려가지고 이겨가지고 42.19km 달려가서 우리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의 유래가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128도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략정리를 하는데 그때 부인이 와스디라는 자기 왕후가 있었는데 너무 예쁘니까 그 자랑하려고 했어. 딱 오라고 했더니 와스디가 내가 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전체적인 나라의 흐름도 모르고 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입장에서 이 부인이 이상한 짓 하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도 중요한 시간표에 이상한 부인 되면 여러분 잘려요. 그러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폐위되고요. 다시 새 부인을 얻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여동생인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간택됐었네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아빠와 같이 양육했어요. 저도 몇십 년 차이 있는 우리 사촌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린 것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나한테 오빠 그래서 오빠라 하지 말고 삼촌이라고 해. 나 그랬더니 그 조카가 우리 아빠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오빠지 이러더라고요. 그 후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얘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깊은 총리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유독 하만에게만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어요. 그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교만해가지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만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이 페르시아가 잘 돼서 세계를 살리면 세계 237 나라 살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게 총리인데 왕의 오른팔인데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 쿠데타 하려고 그러고 욕심 있고 이상한 짓을 하거든. 저놈 때문에 세계 복음화 안 돼. 그런 생각이 되니까 인사도 안 했던 거예요. 하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보니까 왜 쟤는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 족속임을 알고 그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인사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구덩이를 판 거지.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유다 민족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에스더 4장 14절에 띄워줬는데 거기 보면 만일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지만 너는 망할 거다. 이게 모르드게 성격이 그냥 깐깐해. 그래서 말했어요. 설득을 하자면 에스더야. 너가 왕 되는 것은 이땜이 이함이 아니냐. 그래서 너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기에 나가서 너가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나가 목숨 걸고 나가. 너가 이때 안 하면 네 말을 너가 안 나가면 네가 목숨 걸고 안 나가면 하나님이 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거야. 하든지 말든지. 깐깐한 사람이야 이런 식이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뭐냐면 나를 양육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 나 다락방 했던 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실천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좀 성공하고 랩런트들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설교 콧방귀 끼고 무식하게 권사님이 나를 다락방 해줬는데 나는 뭐 석사 박사 받았고 나는 뭐 교수고 나는 뭐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우습게 생겨. 그 사람은 우스운 인생이 돼요. 아니에요. 하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성령 인도 따라 그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메시지인지를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먹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기도에서 무작정 또 결정한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때는 갑자기 허락하지 않고 나오면은 이제 암살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왕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왕 금호를 내면 살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왕비지만 그 앞에 권위, 조직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비여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왕홀이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 옆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원래 이뻐서 간택이 됐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갔으니 얼마나 날씬해졌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 왕이 눈이 핑 돌아가가지고 금호를 바로 내밀고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나라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고. 뭔 뜬금없는 나라 절반이야. 네, 과장법이지. 네? 네. 너가 그만큼 아름답고 여성답고 그렇다.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빛이 있잖아요. 얼굴이 그냥 막 고민하고 나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갈등하고 너무 미워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야 죽여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살려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서 빛의 광채가 막 나고, 그러지 않아도 피부 좋은데 더 윤기가 나고. 에스더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만 잔치에 자기 왕궁으로 초청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신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러면 128도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하모니나 그 옆에 있는 다 정탐꾼이 있거든. 아니 왕비가 와가지고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딱 나와서 아니요 대왕마마,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왕의 오른팔 아니고 제가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지기 한 놈이 있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총리에게, 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민족 국가를 위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 여왕궁으로 초청을 했어. 거기서는 자기 나와버리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이겨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아수르의 왕은 이제 성령이 여기서 왠지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궁중일기 읽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왕을 구한 장면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저녁에 들으면. 그 다음날 왕은 모르드게에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은 상 주려고 모르드게 상 주려고 생각하는데 20m 밑에 이제 사인을 받았으니까 이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걸 달아오고 허락을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그 공로가 많고 굉장히 괜찮은 존귀하고 우리나라에 유익한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왕한테 오른팔인 사람한테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한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존귀한 소리를 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모르드게를 그 왕관 쓰고 옷을 입히고 말 태워가지고 네가 끌고 다니면 소리 질러. 그러니까 하만이 고르고 돌아다닌 거야. 오른 총리인데. 왜 그랬겠어요? 왕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놈이 쿠데타 하려고 그래? 자리를 욕심을 내? 저 눈빛 봐라. 저게 딴 생각을 해? 여러분, 악한 사람도 영역이 밝아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이거 하는 거 봐자. 그래서 저놈이 함부로 쿠데타 이상을 자도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지. 그러니까요. 2인자인데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하만과 함께 쿠데타 하려고 하겠어요? 저 별로 힘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딱 그 정치인들은 굉장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현장이.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옷을 입히고 왕 말에 태우고 자신이 말을 끌고 가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을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돌아옵니다. 하만은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스더서 7장 5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왕이 말합니다. 이때가 절호의 찬스죠. 그러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에스더 7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전 읽어보면서 전 과거에는 에스더가 순종적이고 착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에스더가 굉장히 센 여자였어. 권력력도 아주 강한 여자였어. 근데 모르드게 어렸을 때 보니까 달란트인 거예요. 보니까 말도 안 되고 고집도 세고 막 그리고
그 밖에 나가고 남자들하고 싸우고 꼭 이기고 다시 지면 또 가가지고 싸우고. 아, 요는 보통 여자가 아니네. 이쁘고, 야릇살 이쁘고, 그 날씬하고 그러는데, 보통 안 해. 이 정도면 얘가 욕심이 엄청 많으니까 얘는 여왕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가서도 하겠다. 탤런트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어디 잘려면 그 높은 자리에 가려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강한 열정이 없으면은요, 정권력, 권력력이 없으면 국회의원, 대통령 절대 못 합니다. 환경 조금 되다고 그게 아니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얼만큼 내가 죽어도 국회의원 되겠다. 내가 죽어도 돈 벌겠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엄청난 욕심 없으면은 지혜도 안 나오고 그 열정, 설레임, 권력에 대한 열정, 설레임 없으면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힘든 거 어려운 거 나 안 해. 왜 해? 힘들대요. 좀 어려우면은 포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내 달란트가 아니고 거기에 열정과 설레임이 없으니까 감동,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성격 고집상에 다 깎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예. 어떤 사람 책에 보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공부를 지지지로 안 했어. 근데 자기는 뭐냐면 공부를 할 이유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이유를. 공부하면. 근데 뭐냐면 나중에 굉장히 부자가 됐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는 돈이나 이런 거, 돈 버는 걸 너무 좋아해.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1등하면 1등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공부 계속 1등 했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걔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네. 여러분은 다 먹는 거, 노는 거에 관심만 있지만 그잖아. 설레임이 먹는 거밖에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좋으면은 그냥 미슐링 진짜 음식을 좋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예. 대충 먹는 것만 좋아하면은 그것만 설레이고. 그러니까 느는 것은 살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 하만은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만은 죽고 유다 민족을 멸망받기로 제비 뽑은 날, 즉 불임절. 이게 불임이라는 건 제비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사람은 살리는 제비. 근데 여기 하만은 죽는 제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불임절에 먹는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야. 그러니까 좀 잔인하지만 불임절로 막 과자 먹으면서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킬 때는 하만의 귀야. 뜯어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큰 두 번째 우리들은 에스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위기일수록 모르드게처럼 후대를 준비시켜야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일본이었고 중국이었고 미국이 어쩌고 다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나라를 살려낼 그런 인물을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번에 홍콩에 갔더니 홍콩에도 중국어도 잘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영어도 잘하고 학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인천공항만 해도 유명한 큰데 대표적인 공항인데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 7시간은 쉬거든요. 근데 홍콩 공항은 24시간 돌아가. 그 물동량이. 그리고 그 홍콩 주변으로 많은 나라가 4시간 안으로 다 갈 수 있는 게 완전히 허브고 중국에 있는 모든 율동량이 거기 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큰 항구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그 홍콩을 중국의 전체에 살리기 위해서는 허브로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 친하게 지내고 명함받고 랩네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망대로 세워서 세계 경제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만 할까? 이익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세계 살릴 그림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고 황당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준비할 걸 하고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그거 다 조급하게 하면 사기 한 번 먹고 빠지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사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는 뭐냐면 우리 후대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결국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이 준비되니 전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은 렘넌트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대들은 후대 렘넌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엄마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나 외모 원망하고 맨날 얼굴 성형 수술만 할 생각만 하고 있고 할 건 제대로 안 하고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잘한다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를 절대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남들도 도와주고 시기 질투하고 남은 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요 남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결국 노숙자 돼요. 그 정도 수준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도울까?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겨우 헌금도 못 해가지고 벌벌 떨고 내가 우리 교회에 다 빚 갚아야지. 딱 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응답 못하면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못한 거지. 마음조차도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살려야지. 그 마음을 가져야지. 하지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비전도 없고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그래요. 내가 우리 다락방 문제 있으면 다 개혁하고 내가 다 살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뭐 사람한테 똑바로 하라고. 만나면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대충 하고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조심하고 더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막 비판하고 나 안 나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교회야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우리 교단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나가 때려쳐.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천명 사명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렘넌트는 그 언약을 진짜 다니엘, 요셉, 포로, 노예, 속국 각 가도 나만 살면 다 살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월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꿈을 꿔야 돼. CVDIP. 멋있게. 길이 이게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태권도 자격증 떨어졌다고 기도 수첩 안 해. 그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된대요. 그건 어리고 나이가 많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평생 살아요. 걔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후원이 없는 고아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영적인 훈련과 지도에 잘 순종 복종하여 민족을 살리는 영적성이 기능성인 문화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37 나라 다니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선교대회 때 어떤 한 사모님을 만났는데 오래된 무당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막 치고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 얌전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당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시간 나면 그냥 거기 가서 놀러 가가지고 차 마시고 갔다 오고 영접도 못하고 갔다 오고 방문하고 그랬대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고 차 마시고 오고 선물 갖다 주고 오고 놀고 오고. 근데 어느 날 그 무당이요. 뭐라면 목사님이 자주 오니까 점괘가 안 들어가 손님이 안 와가지고 때려치고 나 교회나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려치고 교회 왔대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녀 우리가 밟기만 해도 흑암 꺾인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빛이요 망대요 파수꾼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옛날에 고아원에 이름이 있잖아요. 세라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라라는 애는 이름만 보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런데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애야. 키는 작지, 얼굴은 못생기지, 뚱뚱하지, 모든 악조건을. 그런데
걔한테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잘생긴 남자친구 꼬셨더라니까요. 여러분, 외모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예? 자긍심, 자존심, 자긍심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있는 것도 다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자신감이 없는데 우리 자긍심이 없는데 겸손은 비굴한 거예요. 그거는 하만 것 같은 거예요. 예.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지혜롭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대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니 금을 해가지고 너 왜 왔니? 그런데 말 안 하고 초청만 했잖아요. 그때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자신의 여왕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신들이 있는 대전에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포인트 좌우 위 아래도 다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만 꽉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깊이 넓이 좌우 다 있는 거지. 그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 이익만 세고 내 목적만 생각하고 그러면 저거 좀 모질이 아니야? 저거 또라이네. 한쪽은 막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께 갈 수는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 그게 지혜예요. 실력과 지혜는 다르다니까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모르드게는 자신의 네 번째로 가족과 민족을 사랑한 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 그러면 다니엘이라든가 뭐 요새만 생각하는데 이 진짜 큰 나라의 총리가 됐던 인물이 또 있었는데 그게 모르드게예요.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즉 교회에서 이러한 정치인들을 만들어야 하겠어요. 이러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즉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르드게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별거 알지도 못하고 뭐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지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니까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굉장히 부자니까 인간관계 많이 해가지고 저기 터미널 저기 호텔에서 결혼식 왔는데 그 목사님을 믿음도 없는데 또 줄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라 소리를 계속 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부자니까 다 부자들만 오거든.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그분이 저도 속으로 막 목사님 욕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타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많이 배웠네? 이러는 거예요. 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구나. 여러 상황도 잘 상황에 맞게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자면 내가 정말 실력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고 왕비가 된 에스더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모르드게는 거대 제국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실력과 인격을 갖춘 리더자였어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아니 문지기였잖아요. 문지기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뭐냐면 자기는 문지기였지만 총리 될 준비를 계속 나이 들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또 이상한 소리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예. 빨리 늙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이 들면은 덕담만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예. 그러면서 실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CCC 김준범 목사님도 85세에 만났는데요. 말하는 게요 청년 같아. 생각이 늙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나이에 막 말하는 게 그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청년 같아. 여러분 생각이 늙어서는 안 돼요. 준비를. 그러자 여러분 9장 3절로 에스더서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3절로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문지기로 끝나고 아무것도 하고 졸기만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인물이 되지 않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이 먹어서 한 거라니까요. 네. 요새는 20대 젊은 애들이 다 머리 늙었어. 네, 늙었어. 비전도 없고 도전하지도 않고. 집에 보니까 뭐 아파트 있지, 먹을 거 앞에 떡볶이 있지, 엽기 떡볶이 먹지, 휴대폰이 있으니까 게임하고 음악 듣고 뭐 영상 보고 틱톡으로 틱틱하지, 유튜브 보지. 편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 그 구독자를 지금 100만 구독자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예, 계속 인스타 만들어가지고 제가 운동 현장에서 만나면 분들 계속 소통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늙지 마세요. 그냥 그걸 가지고 활용만 끝내지 말고 작품으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미디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걸 해야지. 오늘도 미디어 우리 갑자기 말해서 은서가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새로운 작품. 배경음악을 딱 깔아가지고 하시고,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도 미디어 다시 배우고 작품 만들어서 그래서 뮤지컬 만들라고 미션 줬는데 계속 마음이 뜨거운지 모르겠네. 제가 운동을 가는데 갑자기 그 운동 원장님이 안 보이셔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예술의 전당에서 파리에 뭐 거기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하는데 거기서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우로 참여를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뮤지컬 하나 만들었는데요. 매년 수백억을 벌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그 작품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그렇게 경제에 응답받는데 도전을 하고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우리도 뮤지컬 만들다 말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끝까지 하는 게 없어. 멍히 했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777 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종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7망대는 첫째 성삼위,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 세 번째는 시대,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네 번째는 오력, 다섯 번째는 공중 권세 결박, 우주의 흑암 꺾는 거죠. 여섯 번째는 CVDIP, 일곱 번째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그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B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7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우리들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여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1천만 제자 살리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델로 에스더와 바스쿠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모든 성도과 후대들이 이 응답, 나에게 주신 그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